한 소녀가 그의 부모님과 등산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처음부터 가기 싫었는데 그 소녀가 다리 아파. 언제 도착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라고 하며 투덜거렸어요. 마침 2시간 지나가서 부모님이 멈췄어요. 그 소녀가 이제 돌아가는 줄 알고 너무 기뻐하며 안심을 했어요. 그의 아빠가 말하기를 여기서 잠깐 쉬고 올라가자. 그 소녀가 놀랐어요. 또 올라가요? 여기 산 정상 아니야? 허허, 우리 이제 절반밖에 안 왔어. 아빠,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알아야 돼. 싫어! 어허,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 상관없어. 난 여기 싫다고 하나님한테 지금 말할 거야. 그의 아빠가 주변에 있는 돌바위 쪽에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그쪽에 계셔. 얼른 가서 말씀드려. 소녀가 벌떡 일어나서 바위 쪽으로 행했어요. 그 바위에 올라가 보니 절벽이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감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따지려 온 걸 깜빡할 뻔했어요. 그 소녀는 온 힘을 써서 그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God, I hate you! 근데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I hate you.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자기를 싫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부모님한테 뛰어갔어요. 아빠, 엄마, 하나님이 나를 싫다고 그랬어. 그 소녀의 엄마가 그 상황을 금방 파악해서 이번에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 소녀가 다시 그 똑같은 자리에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I love you. God, I said,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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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녀가 환하게 웃으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뭔지 아세요? 거절받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거의 25년 동안 중고등부 목회를 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 이상은 자기가 천국에 갈지 확신도 없어요. 목사님이 한국 오기 전에 중국에서 2년 동안 선교사로 보냈어요. 이제 북한 고아들을 돕는 조직에서 일을 하며 북한에 2번 들어가 봤고 한 번은 스파이라고 오해받아 억류된 적이 있었고 못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지하 교회를 하면서 3번 가택연금에 처해졌고 제 휴대폰을 도청당하고 24시간 내내 저를 따라다니는 비밀 요원들의 감시도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의 장기 목표는 북한에서 영구적으로 상녀 고아들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위해 죽을 줄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2013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크고 강하게 주셨어요. 그 당시에 한국은 청소년 자살과 우울증이 세계적으로 1위였어요.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고 교회에서 받는 죄책감 때문에 거의 100만 명이나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하셨어요. 복음을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요. 목사님은 재미교포고 한국말 많이 서툰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새롭게 깨닫길 바라요. 여러분 아멘? 네. 아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도같이 온 이스라엘에 금방 퍼졌어요. 그때 휴대폰도 없었지, SNS도 없었지. 근데 며칠 안에 예수님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왜 인기를 많이 끌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온전히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고 사회의 왕따들을 친구처럼 대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가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멀리부터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으러 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서 2,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는 것은 드문 일도 아니었어요. 자, 이 사진은 2,000명이 모이는 장면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은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난 적도 없었어요. 그분은 강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제자도 없었을 때 그분이 살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날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갈릴리 해변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점점 물속으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때 해안가에는 어부의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한 어부가 자기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보통 어부는 해가 뜨기 전 새벽 6시에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고 저녁 6시 해가 지기 전까지 일을 했는데 이날에는 이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야 살 수 있는데 이 어부가 얼마나 낙심하고 지치고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부들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 어부는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 알았지 실제로 그분을 크게 신뢰하고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부에게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당신의 배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때 그 어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자기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아예 아무 관계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 만약 여러분의 배에 올라타서 몇 시간 동안 보내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어부가 누구인지 이미 잘 알고 계셨죠.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될 시몬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만남도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2만 명은 예수님을 뵈러 갈릴리에 갔지만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러 갈릴리에 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Jesus chose Peter. 베드로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는데 예상치 않게 예수님을 그의 배에서 올라오게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꼈을 거고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느님 위해서 온 삶을 헌신할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차피 다음날에 여전히 자기가 지루하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을 보내줬을 때 한참 늦은 시간이었어요. 아마 9시에서 10시 사이? 베드로도 집에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작스러운 요청을 하셨어요. 그물을 깊은 대로 deep water에 던져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deep water. 갈릴리 바다에서 deep water로 가려면 최소한 1km는 이동해야 했어요. 베드로는 이미 배를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내일 새벽에 준비물을 이미 세팅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어이없는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베드로는 어릴 적부터 갈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고 어부 일에는 누구나 보다 전문가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웬만한 어부들을 다 알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보니 예수님은 확실히 어부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비록 이 시간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존중했어요. 저였으면 그냥 거절을 했을 텐데.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deep water로 던졌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deep water. 하루 종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이날 예수님을 만나는 날 베드로가 다시 던진 그물이 갑자기 수천 마리의 물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의 20년 어부 생활에서 베드로에게는 이런 기적을 처음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배에 물고기를 실은 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마주 서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행복하고 기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두렵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deep water를 넘어 볼 수 있는 능력, 즉 deep water 너머의 지식을 가진 능력은 신에게만 있다고 믿었어요. 깊은 물을 넘어 볼 수 있다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고 숨겨진 부분도 다 볼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렇다면 이 앞에 계신 분이 베드로의 마음속 있는 것도 다 보인다는 말이었죠. 그렇게 생각이 들은 베드로가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어요. Go away from me. I am a sinner. You see me. You see deep within me. You know I am a sinner. I am not worthy. I am not worthy. Get away from me. I am a sinner.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을 다 알면서도 베드로를 선택하셨어요. Jesus still chose Peter. 여러분 여기 뭘 보이죠? 빙산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빙산은 전체의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물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도 빙산처럼 우리의 10%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의 deep water 안에는 상처, 근심, 걱정, 후회, 아픔들만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절을 당할 테니 우리의 약점들이 드러날까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deep water 마음을 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느님이 자기를 거절하셨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숨겨진 90% 모습을 알게 되고 거절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향한 사랑은 절대 변치가 않아요.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힘들고 낙심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갔어요.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거나 거절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손을 대고 따라하세요. Jesus chose me. 한 번 더. Jesus chose me.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손을 다시 대고 따라하세요. Jesus loves me. Because Jesus loves me. Jesus loves you. 잊지 마세요.